신약성경 244쪽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불안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불안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속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25절 공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소개되어진 분이기도 한데 오래전에 스님으로 총무, 어느 사찰의 총무 스님으로 있던 승려가 있었습니다.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는 생식하기로 하고 10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고뇌 속에 두고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허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가 100일 동안 기도하며 온갖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었는데 바로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승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이제는 신앙 기독교로 바꿉니다. 그의 신앙이 불가로 갔던 그 신앙이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심취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를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정말 그릇된 것에 빠져있는 많은 승려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승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승려가 크리스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려가 의롭게 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를 믿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기독교의 무엇이다.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 승천했다. 뭐 다양한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요,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생략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된 것에는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 지키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온전케 되어진다고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다양한 사람들 마치는 그 한 예로 그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까지 이렇게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취하고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능력을 제한을 받지 않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 바로 그런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날을 예측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쟁이에 가고 또 토종비결 하는 사람들에 가고 굿하는 사람들에 가서 내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결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상은 알 수 있어도 어떻다라도 만화시도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예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섭리하고 다스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고 믿을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 굳게 먹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간 사람이 위대한 분이죠. 아브라함은요, 살아가 늙어 이미 생식의 모든 것이 끝을 맺은 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다.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주실 줄을 확신하였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그는 로마서 4장 3절에 말하면서 그 예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태의 상태가 죽었고 단산이 끝난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믿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유혹이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고 말씀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자가 의로운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구약시대는요, 율법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약시대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는 은혜와 진리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은혜와 믿음은 구약시대에도 통하였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를 구원시켰다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취한 것, 순종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율법, 구약시대도 어떤 행위와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럴까 아닐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말입니다.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에 확실하게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게 죽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되어져 왔던 행위들을, 율법에서 매여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죄에 알게 함으로 우리가 죄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가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어떨 때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새벽 기도에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당대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해적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이 되는 위치에 있었고 부자였고 선생이라 존경받았고 바리새인으로 종교인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서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어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몸이 늙었다 또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선생님이라도 이것들을 모르느냐? 너는 유대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느냐? 저명한 인물이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행위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 마음에서 영접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믿음 이외에 되어져야 더 확실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되어져서 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져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과학이란 말이 없었지만 지금의 말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고 그분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미국의 개신교 목사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에이든 윌슨 포저라는 목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 맡겨드린 모든 것은 안전하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위험한 거죠. 무너지는 거죠. 지옥 가는 것뿐이죠.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우들에게 외쳤던 이유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할머니가 옛날 초가집 방학 때 가면요, 초가집이에요. 그 초가집인데 보통 집을 보면은 앞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뒤에 또 나가는 문이 있어요. 뒷문 열면 뒷뜰입니다. 뒷뜰이 대나무로 잘 디비고 장독대가 딱 있는데 거기 어떤 이제 밝은 달, 볼달 앞에다가 물딱 해놓고 비나이다. 지금 정선하니까. 그 빌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욕을 추웠든 덥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럽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빕니다. 우리 사람들 잘 얼마나 지극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띄워진 곳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오늘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신 이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약 16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긴 세월 동안에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다양한 것, 66권, 거기에 모든 것 속에서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하루에 10,000가지 이상을 생각한대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대요. 어떡하면 뭐 생각. 그게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중에 한 2개씩만 하루에 나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개만 하겠어요? 수십 개 하겠지만 2개만 한다고 쳐봐요. 한 달은 몇 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60번. 1년이면 얼마요? 700번이 넘죠. 여기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10년 살아오셨습니까? 50년 살았습니까? 그런 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행위로 생각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행위로 잘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 행위에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한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 많이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뿐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보여준다고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하여 행함에 이를 때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매주마다 모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아름답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의 센터들이 잘 되기 위하여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해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주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위해 기뻐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찾아뵙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사드리거나 죽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묘에 가가지고 카네이션 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효과라고 하셨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의 몸되기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며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것에 그렇게 간단하다고는 그렇게 값지다면은 별거 아니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 받겠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은 그렇게 돼서 되겠냐고 고행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깊은 가치와 험난한 것을 거쳐가며 어떤 역경을 이겨나가야 구원받는 거나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그렇게 보면 값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구원은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싸게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가장 험난한 길을 가장 수모의 길을 가장 취업을 받으며 정말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땀 빼기 침대 들며 무한치를 당하는 그 길을 사실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믿기도 하고 주목을 믿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권력자를 믿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를 믿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종말 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예비된 나라에 우리를 이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믿지 않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들은 율법을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행인 줄 알았어요. 순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서, 벌하신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로운 자로서의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의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지 못했다면 긴가민가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신 못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합니까? 세상 것은 전부가 아니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고백하지만 원래 비슷하고 그것도 힘들었거든요. 금액은 말 안 하지만 나중에 또 달라질까 봐서 숨겨놨는데 여러분 그거 왜 숨겨놓는지 아니까 내가 필요할 때 쓰고 요긴할 때 사용하려고. 또 어떨 때는 짠 하면서 한번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도 싶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그거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들고 내가 천국 간다고 묘지에 갈 때 간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거 다 없어져요. 저는 화장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태워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이 육신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습니다. 하나님의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오른쪽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부인한 자는 왼쪽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말미암음이라고 오늘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에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것이 확신이 안 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확신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자로서 되어지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 됨에 대한 감사하고 지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내 자신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한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효도하는 섬김의 삶을, 헌신의 삶을,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게으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아직도 확신이 불투명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 봉신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협력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